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진짜 도저히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 뒤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과학적인 일들이 있을 거다. 합리적인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결과, 사실이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와 마주했을 때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상황 자체가 놀라고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세 번째 마음, 너무 놀라고 또 어쩔 줄 모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에 딱 마주한 순간 그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장면 중에 대부분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20장에서 마리아가 빈 무덤 밖에서 울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실 때,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서야 그 목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를 저렇게 불렀지, 익숙하던 목소리를 듣고서야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거 다 빠져있고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때에서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여전히 또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디베리아 호수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를 왜 내려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봤으니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금 디베리아 호수 바닷가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디베리아가 어딘지는 아시나요? 몰라요? 힌트 드릴게요. 신약 성경의 배경에는 호수가 단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딜까요? 네, 갈릴리. 예, 똑똑하시네요. 네.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호수 서쪽 지역에 디베라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또 다른 호수의 이름이 하나가 더 나와요. 뭐냐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네, 갈릴리 호수. 멋집니다. 누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를까요? 거기는 게네사렛 사람들이. 네. 바로 이 디베리아 호수에 7명의 제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가 있었고, 나다나엘이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지금 바닷가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리아 바닷가에 서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지쳐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아직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제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도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숙하게 되어서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사실 이 모든 게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만 보자면 익숙하다는 게 때로는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들을 병들게 하고 무디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십자가가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십자가가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해서 그래서 부활 소망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세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특세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많이 지켰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때문에 교회의 희망을 봅니다.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 그냥 고난주간이지만 신경 안 쓰고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아마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금요일 저녁에 전통 예전으로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준비했고 그렇게 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또 새로운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요. 물론 기대 없이 김 목사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온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묵상이 있고 기대가 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 성금요일 예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반 이상은 나오셨던 것 같은데 저만 은혜를 경험한 건 아니죠? 좋으셨어요? 네. 저는 익숙함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진짜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고 넘어가요. 진짜 귀한 것을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새롭게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마음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익숙함을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있는 거냐면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부활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예 죽지 말고 일하셔야 되는 분이시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대체 이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들었지만 그 사건 앞에 놓고 보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사실은 제자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지막 때의 징조로 아직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미 40일이나 지났어요. 승천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모여있는 그때예요. 그때까지도 이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던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들은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간에
제자들은 너무 힘든 마음으로 지금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이후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씻을 수 없는 실패와 아픔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어야 했을 만큼 그렇게 큰 좌절감을 맛보았고요. 그러니 이제 내가 생업이라도 해야지, 무엇이라도 내가 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디베레아 바다 어디쯤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비교적 새벽 이른 시간에 그곳에서는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아마 늦은 시간에 배를 피웠을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기 전 마지막으로 어둑한 시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 잡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 베드로이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에요. 겨우 3년 동안 생업의 현장을 떠나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고기를 못 잡을 리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엉켜버린 걸까? 그들은 그물을 밤새 던지면서 계속 던질 때마다 빈 그물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제 마지막 남은 생업의 현장에서조차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조차 이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날이 새어가는, 아마 희미한 빛이 어둠을 막 이겨내려고 하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어둠이 더 깊은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디베리아 바닷가 그 자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보거라. 이런 일상의 대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그물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 던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왜 알지 못했을까?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야 그들이 알았고, 그리고 또 지금 7 제자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것, 왜 이렇게 요한은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바보같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보이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 유난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과 실패에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또 자꾸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단단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깨지고 상처 있고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생물체에 불과한 상태로 제자들은 그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때로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 시간에, 그 자리가 어쩌면요 천길 낭떠러지 같은, 도대체 내가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수없이 무너지는 실패 속에서도요, 아무리 넘어져도요,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내 모든 기대와 소망과 삶처럼 다 산까지 다 잃어버린 것보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은 내 목숨마저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내가 따르던 선생마저도 내가 저주하면서 외면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아픈 마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패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서 닿은 곳이 디베랴. 그런데 그곳이, 그렇게 그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진 그 디베랴 바다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그렇게 건져 올린 물고기가 153마리.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153마리의 의미?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얻은 결론이 단 하나랍니다. 제자들이 모나미 직원이었을 것 같다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153이 모나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아요? 모나미에 모든 모나미 목표는 15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 153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던졌고,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을 보고 그때 제자 중 하나가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시다. 아마도 3년 전에 내가 고기 잡을 때 그때 나를 부르셨던 기억이 아마 되살아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때도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이 알 수 있는, 깨달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닷가, 그 물에서 가까운 곳에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바닷가로 나와보니 물에서 가까운 그곳에 따뜻한 숯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나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는 100m를 그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 왔어요. 추웠을 겁니다. 막 동이 트려는 새벽녘이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굉장히 오싹했을 거예요. 숯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몸을 데우기에는 그것처럼 안성맞추는 곳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목요일 밤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은 잡혀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나는 겨우 추워서 몸을 녹이겠다고 불을 쬐다가 그래서 걸려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시간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전혀 다른 따뜻한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지느라 시장했을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과 조반.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정겨움이 느껴질지, 얼마나 그 안에 위로가 있을지 잘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그림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 너무도 따뜻한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고 그래서 디베라 바다까지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또 쫓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숯불과 조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따뜻하고 좋을까, 위로가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될 것 같은데 너무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침묵이 어떻게 깨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요. 얘들아, 우리 먹자. 먹거라. 그러면서 떼를 떼시고 생선을 나누시는 순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무거운 침묵이 그 사이의 벽이 무너져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바로 그 순간에 예수께서 떡을 떼셔서 얘들아 먹어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 말씀에서 잘 알게 돼요. 결국 베드로는요, 자기의 실패,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졌던 실패를 딛고서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수님과 함께 1대1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던 예수를 저주하며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것도 3번이나요. 이때는 내가 이제 늘 앞세우던 그 알량한 자존심이나 자만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으로 한 발자국씩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오늘 예수님과의 마지막 아침 식사는요, 많은 화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성만찬의 또 다른 표현으로 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여러분, 6월절 마지막 만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이 떡과 물고기로 나눈 마지막 아침 식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것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과 위로의 기억으로 그렇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제가 성금요일 설교에서 우리 딸아이 마중 나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전철역에서부터 집까지 걸어서 15분 정도가 걸리는데 철길이라 약간 음침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늦게 오는 날이 있어요. 조금 약 12시, 1시 이렇게. 처음에는 알아서 혼자 걸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착해져서 마중을 나가요. 자기보다 듬직하고 또 힘이 센 아빠가 마중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죠. 혼자 걸을 때는 전철 안에서부터 걸어야 할 길에 대한 무서움 같은 게 있었다면 듬직한 아빠가 나온다면 전철 안에서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성금요일 예배에서 나눴어요. 그날 예배를 이제 마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교회에서 출발할 때가 되니까 10시 30분쯤 되었습니다. 예리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전철역에 도착할 시간이 되어서 교회에서 바로 전철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봤으니까 차를 가지고 갔잖아요. 예리는 차에 태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역까지 자전거로 다니는 일이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은 저밖에 못하니까 우리 집에서
예, 저는 차를 타고 예리는 앞에 자전거를 타고 가게 하고 이제 좀 차가 다닐 수 없어서 이렇게 흩어졌다 다시 만나야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너무 천천히 가길래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를 배려하냐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빨라요? 자전거가 빨라요? 저는 저거 쫓아가다가 이 브레이크 밟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데 네, 뭘 배려한다는 건지 그러면서 원래는 자기가 엄청 빨리 달리는데 아빠를 배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헤어졌다가 만날 때까지 내기를 한번 하자. 네.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지점까지 갔는데 예리가 조금 앞섰어요. 엄청 빨리 달렸다는 거겠죠.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혼자 다닐 때는 진짜 꽤 빨리 달리겠구나.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또 그 길을 빨리 지나서 집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쫓아가니까 뒤에가 어떻게 오건 마음이 편안하니까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천천히 가고 싶은 대로 가게 됐던 거겠죠. 이게 아빠에 대한 믿음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디베라 바다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가 왜 계속될까? 어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 깊은 바다 어느 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고통을 겪게 될 수도 또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으로는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고 홀로 안고 있는 그 고통이 크게 사무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바닷가를 향해서 눈을 돌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찾아오셨습니다. 따뜻한 숯불에 부드러운 빵 한 조각 그리고 차 한 잔 그렇게 같이 나누자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늘 그 자리에 사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눈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디베라 바닷가는 위로입니다. 희망입니다. 힘이고 능력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낙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곳, 저는 그곳이 부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나의 옛것이 버려진 곳에서 이제 그 죽으신 예수님과 버려진 곳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가 저는 부활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베라 그 바닷가 그곳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위로와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늘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